찬송가 50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탄 감사한금 강영철 목사,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이종덕 김성모 장로님 가정에서, 강연효 배웅이 장로님 가정에서, 강승대 윤다희 집사님 가정에서, 강승현 우리 서운수 청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여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셔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떠하심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헌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헌상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충성스러운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령,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계대하며 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잠깐 보시고 마지막에 우리 135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을 생각하는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답 14주일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금년을 보내고 내년을 맞이할 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무슨 것이 감사하냐면 비용 대비 성과가 좋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조국교회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저기 준비를 했는데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대비 성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된 교회와 관계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메시아 가정설. 메시아 가정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이 참된 선행을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과정신학의 우리 그런 내용으로 메시아 과정설이 있습니다. 물론 한번 따라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아리우스가 주장한 내용이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다시피 이성이리의 결합입니다. 이성이리의 결합. 예수님의 참 사람, 중보자의 참 하나님, 그리고 이위신 성자 하나님의 결합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논리로서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학에서는 무한히, 유한히, 인간이 가지는 유한이 하나님의 무한을 받지 못한다 해서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즉 참 사람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신 이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을 강조하거나 이것을 하나님을 강조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메시아 과정설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만 나신 인간인데 다른 인간들보다 조금 영원 전에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아리우스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고 그 이단의 내용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아있는데도 여전히 이성이리의 결합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위에 많이 보이죠.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참여 예수, 네. 우리가 기장 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제를 하고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아기가 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앞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 이리의 결합,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이이신 성자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라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대표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나님 자체적으로 활동하실 때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신성을 가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수동태를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 아들이죠.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들 독생자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감으로써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필로쿠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도행전 2장이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한 사건.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성령의 체험,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체험.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했을 때는 동시사역이다. 일체로서 사역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서 사역한다. 요거에서만 조금 이제 성도들이 기준이 생기면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뭐 예를 들어서 저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대표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식이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목사들의 내용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는 우리 주다. 그는 예수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외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 강 목사 얘기가 맞구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시절 때, 젊은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나이가 들면 밀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밀리고, 세월에 밀리고, 건강에 밀리고, 재정에 밀리고. 야, 내가 이게 예배당을 다녔던 게 뭐야?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옛날에는 내가 만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그걸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에 교회 가서 김장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 이번에 2000년도에 김장을 100포기 했어. 너네 교회는 120포기. 다음 주는 우리는 3000포기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쭉 되니까 저 인간 왜 와서 아직도 잔소리나 하고 앉아있어.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아까 이야기한 빙에 관한 하나님 나라.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눠준 인물을 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메시아 과정설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톡 틀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사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은 자라간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doing이지 예수 믿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메시아 과정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잉태될 때 우리가 예수가 그것을 덮는 거예요. 예수가 덮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예수가 덮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서는 잘 안 가르쳐줘요. 왜? 종교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잉태될 때부터 예수 우리 사도신경은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음부에 내려가는 그 죽음의 고통까지 예수가 내려가신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을 덮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은호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있으면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어려서부터도 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든지 보통 우리 현장에서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목사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CCG 같은 데서는 그렇죠. 형제님 인격적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우리 교수님들도 보니까 또 인격적으로 자기 만났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 과정설, 이미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주의의 아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감각이나 여러분들의 뭐는 느낌이나 여러분들의 그 실존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방언을 받아야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감각으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셨고 능동적으로 오셨고 그 능동적으로 오신 분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와서 다 덮으신 거예요. 다 덮으시다는 얘기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는 본성상 내가 원인과 결과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야만이 이것은 진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서 귀 막아라, 눈 막아라. 혹시 저들이 알아서 또 깨달아서 나를 회개할까 두렵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만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 과학은 잘 아는 대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다면 천동설이 약 2000년 이상 지배적인 그런 통치 계급이었다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로 바꾸면서 그 권위가 이제 천동에서 지동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데 뭐 요즘 장례식이 망한데 요즘 노래방이 망한데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옛날에는 그것이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구나. 촌에서 서울로. 이촌 향도.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시골로 가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렉도 바뀌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두잉으로 그런 과정으로 그런 과학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뭔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그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풍성함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덮으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덮으셨다. 여러분들 머리는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거야.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밖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덮으셨다면 성령이 덮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격 상호간 내부를 향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외부를 향한 사역을 할 때에는 동시 사역이다. 일체로서 사역이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죠. 재창조할 때도 누가 덮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덮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놓고 여러분들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족되고 여러분들을 100점짜리로 불러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천국이 완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죽어서 천당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젊은 때는 그게 돼요. 죽어서 천당 가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천당 가지. 열심히 해야 그렇게 복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건 맞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과정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해요. 성경은 모태에서 무덤까지 다 예수가 덮으신 거예요. 승대가 어떤 집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승대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승대의 잘못할 때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죄 때문에 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참 하나님으로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참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 되신 것이고, 참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었다라고 중보자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만족하고 의와 감사하는 것들을 받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 예수님하고 접촉면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접촉면을 많이 가져야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으로 즉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빙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돈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할머니 권사가 됐고 할머니 장로가 되었을 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거든요. 시편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현장이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이 안 돌아가면 여러분들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용하죠. 침묵하죠. 그래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처음에는 좀 젊은 때는 좀 지적질도 하고 막 승질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침묵을 하죠. 그 침묵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메시아 과정이라고 메시아의 그런 과학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지만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편에 다시 가면 이 침묵이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죠. 분노. 진짜 보자 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간에 꾹 장로가 돼서 꾹 목사가 돼서 참았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새벽을, 내가 그래도 철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게 저희 강익수 목사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큰아들이 어떻게 작은아들이 저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강익수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딱 하나 주는 거예요. 뭐로 주고 있냐? 예수로 주고 있다. 그게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덮어버리는 게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는, 하나님으로 덮어버리는 그 내용이 뭐냐? 그냥
가보자 이겁니다. 그 가보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잘못해 그냥 가보세요. 그 가보세요라는 건 뭐냐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이런 성탄 모임을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듣는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가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야기 엘레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부활로 뒤집어 부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님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정말 멋있고 믿어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더 가보자는 게 뭐예요? 그게 지는 작전, 섬김.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섬김은 내가 뭘 섬겨야 되나? 감사. 이건 메시아 과정설이고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왜? 제시하시는 뜻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제시하시는 뜻이 펼쳐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가 와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생각하시면 우리 이제 승연이 같은 경우, 은수 같은 경우 결혼을 하는데 이걸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시하시는 뜻에 이 제시하시는 뜻에 억지로 내가 이걸 순종해야지. 시편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이제 가정을 떨면 그래 승대 집사보다 내가 그 얘기해봐야 내가 침묵을 해요. 그리고 언젠간 터진다고요. 그 과정을 예수가 다 덮으셔갖고 예수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 성탄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지고 볶고 대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최종 권위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죽음에서도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통에서도 이것을 답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섬김이다. 예수님이 지는 방법이죠. 죽음에 잡히는 방법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에 잡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죽음이 죄의 문제인데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예수님은 죽음에 잡히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들의 승대가 강 목사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면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리우스 니케아 신경에서 필로크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이것이 우리가 로만 카톨릭이 돼요. 소위 말하는 서방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니케아 신경에서는 그대로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라는 동방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켈 같은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위의 그런 기독론이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만 틀리지 않으면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꾸 메시아 과정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아리우스주의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형편이에요. 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은 카르다고 종교회의 때 495년에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AD 한 5세기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으로 자꾸 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아리우스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즉 재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용과 수준을 채우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도 일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자꾸 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계속 듣는 귀한 성탄 모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도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어진 삶에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현장 정황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뜻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는 삶의 예배로 저들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아버지 환희가 있고 그렇다고 저들이 감격이 있고 그렇다고 저들이 기쁨과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으로 아버지 저들에게 내면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채워져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 하나님 너의 죄의 오염의 말살이고 영생의 관문이다라는 그 시간까지 잘 끝까지 견디는 그런 성탄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35